날씨가 조금씩 더워지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또 무더운 여름을 주님 은혜 안에서 또 잘 준비해 나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나서는 구약에서도 많은 논란거리와 이야기거리를 안겨다 주는 책입니다. 성서를 비평적으로 연구하는 성서 비평학자들 중에서는 이 요나서가 실제 이야기라기보다는 이스라엘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전설과 같은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요나의 실제적인 그런 가치를 부인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바닷물 속에 빠졌다가 물고기 배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온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구약학을 강의하시던 그 교수님이 수업 중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 구약학 교수를 임용을 할 때 그 이사진들이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당신은 요나의 기적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임용이 되고, 믿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은 탈락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셨던 적이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과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중요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요한 그 여러 가지 말씀과 비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요나의 비유였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다가 살아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로 비추어 보았을 때 요나의 사건이 그냥 현대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전설의 고향과 같은 그런 이야기로 치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과학적으로 현대 과학의 잣대로 따지게 된다면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의 예고편처럼 말씀하셨던 이 요나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요나서 1장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부름받은 예언자이고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대상이 다른 예언자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구약의 대부분의 예언자들을 보면 자신들의 동족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구약의 말씀 중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조상 때로부터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이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오경의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계속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지만, 만일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고난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그들이 외쳤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를 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이 동시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진노하고 화를 내셔도 당신의 백성들을 아주 멸망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언자들은 자기 그 동족을 향한 뜨거운 애국심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과 믿음이 어우러져서 폭포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좀 달랐습니다. 그가 부름을 받았던 대상은 같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대상은 이스라엘이나 유다 백성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율법과는 조금의 접촉점도 없는 포악하고 사나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냥 이방인도 아니고요, 자신의 동족들을 괴롭히고 위협하는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 사람들을 향하여 가라고 요나는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이 온 세상과 모든 민족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피부색이든지 상관없이 모두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을 당연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조차도 어떻습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이들을 품고 나아간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일본 사람들을 들 수 있겠죠. 식민지 시절에 역사적인 아픔이 남아있는 그 일본을 품고 기도하며 게다가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축복한다라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일인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북한이 있습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같은 민족끼리 총뿌리를 겨눈 그 전쟁의 아픔은 다른 나라와의 분쟁이나 전쟁보다도 더 큰 상처를 안기게 됩니다. 원래 같은 민족끼리, 같은 동족끼리의 싸움이 훨씬 더 이 깊은 상처와 그런 상흔을 사람들의 가슴에 안기는 법이죠. 그리고 북한은 지금 현존하는 대치 상태에 있는 실존하는 위협입니다. 이런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사실 많은 내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일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신약의 시대, 성령의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조차도 이렇게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을 품고 기도한다는 것이 힘들진데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도 훨씬 몇백 년 전인 그 구약의 시대를 살던 요나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을 품는다? 그것도 그냥 이민족이나 이방인이 아니라 자신들을 수시로 괴롭히고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며 죽였던 니느웨 사람들을 품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요나에게 있어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죠. 결국 요나서 1장 3절을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가서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스는 어디냐면은 지금의 그 지중해 끝에 스페인 남부 지역인데요. 당시 사람들로서는 그곳이 세상의 끝이라고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기 싫은 나머지 그 세상의 끝으로 도망가려고 했었던 것이죠. 게다가 요나서 1장 3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백삭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번역하기에 따라서는 배에 오르기 위한 티켓 값으로도 번역을 할 수 있지만 다르게 번역을 하게 되면 배에 오르기 위한 티켓 값이 아니라 그 배를 전체를 통째로 주고 샀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가 싫고 순종하기 싫었는지 그냥 그 배를 통째로 사서 도망을 가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번역으로 보든지 간에 우리는 이 요나가 얼마나 니느웨로 가기를 싫어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피해 도망가는 요나의 길이 결코 평탄할 리가 없었습니다. 배에 오르고 바다에 나가자 곧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때 아닌 풍랑에 놀라버린 이 사공들은 갑자기 불어닥친 이 폭풍 후에 놀란 나머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하지만 바람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닥쳤는지 제비를 뽑게 되는데 거기서 그만 요나가 뽑히게 되죠. 거기서 요나는 마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자기를 바닷속에 던지면은 이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생사람을 바다에 던졌다가 더 큰 일이 벌어질 수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잡아다가 제물로 바치냐라는 생각에 이 사공들은 자기의 힘으로 이 풍랑을 이겨내려고 노력을 거듭합니다. 그러나 결국 한계에 부딪힌 이 사공들은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요나의 말대로 요나를 바닷물 속에 던지게 되죠. 그리고 거짓말처럼 파도는 잠잠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나의 아주 복잡한 캐릭터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예언자와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언자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편 배달부나 신문 배달부가 신문이나 우편물을 그냥 던지고 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문 배달부나 집배원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던지고 가는 그 내용물과 자신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그저 우편물이 상하지 않게 집 앞에다가 던져놓고 가면 그만입니다. 상대가 그거를 열어보건 안 열어보건은 책임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도 그 내용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언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언자와 사명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우편물 던지고 가듯이 사람들 앞에 그냥 던지고서 그러고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기에 앞서서 그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일치시킨 후에야 백성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마음 중심으로 뜨겁게 아멘이 나와야지만 백성들한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와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과 본인의 의지와 전인격이 혼연일체가 된 상태가 돼야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예언자로부터 시작해야 될 이 시작점부터가 삐그덕댔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진지도 알았습니다. 심지어는 그는 폭풍우가 몰려와서 모든 사람이 바다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죽음의 원인이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에게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그는 영적인 감각과 경험을 통해서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의 경험이 없이는 이런 걸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정보와 심지어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그분의 일을 동참했던 요나였지만 정작 그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사명의 가장 선두에 서야 할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를 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거부하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이 요나의 완악하고 패역한 모습은 단지 요나 한 사람의 모습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누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뭘 좋아하고 우리가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를 알았지만 정작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던 요나는 바로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 전체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캐릭터의 인물을 우리는 신약에서도 발견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 중에서도 탕자의 비유에 나타난 두 아들 중에 큰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의 동생이 아버지의 유산을 취해서 집을 나갔다가 거짓골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용서를 빌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는 그 돌아온 탕자를 기쁨으로 맞이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본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의 기쁨과 아버지의 그 감격에 동참하기는커녕 오히려 성을 내면서 평생토록 아버지를 떠나지 않은 자기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더니 아버지의 전 재산을 말아먹은 이 못난 놈이 돌아오니까 이렇게 큰 잔치를 벌여줍니까? 라면서 역정을 내게 됩니다. 이 아들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작은 아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작은 아들의 문제는 너무나 분명하죠. 아버지를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죄인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작은 아들의 관심은 아버지의 돈에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탐내서 유산을 미리 땡겨받아서 집을 떠나버린 탕자라고 한다면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큰아들 역시 아버지의 재산이 탐이 나서
집안에 머물러 있었던 집안의 탕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는 한 번도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동감해 본 적도 없고, 그 자기와 함께 사는 그 아버지의 아픈 손가락이 어디에 있는지를 공감할 줄 모르는, 아니 공감하기를 거부하는 집안에 머물렀던 탕자였던 것이죠. 물리적으로는 자신의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지만 이미 마음으로는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아버지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바로 큰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백성들을 이사야 29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라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 지도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요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요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떠난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그를 바다에 던지시고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를 구원하십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나는 눈을 뜨고 나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바닷물에 빠져서 의식을 잃은 상태는 이제 나는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눈을 떠보니 살아있다라는 자기의 현실을 보고 그런 놀라움과 감사가 뒤섞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쁨도 잠시였고 그는 그가 처한 현실이 다시금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눈을 뜬 곳은 어두운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물고기가 삼킨 온갖 먹이의 배설물들이 엉키고 그 물고기의 위액이 흘러나와서 그 모든 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모든 풍겨나는 악취로 인하여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을 그곳에서 그는 생존으로 인한 감사와 자기가 간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주 복잡한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목숨은 살아있으되 절망스러운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서 숨이 붙어있는 채 살아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요나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자기에게 기회를 주시고 말씀하시고 일하기 원하신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3절의 말씀,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다라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게 된 것, 이 모든 일은 하나님 전적으로 당신이 주관하신 일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 당신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바다와 물고기 뱃속에 빠져서 곤경을 겪는 모든 원인이 하나님 당신 때문이라는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라. 여러분, 요나가 무엇 때문에 바닷속에 빠졌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부름에 응답하기 싫어서 도망을 가다가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이 살려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요나의 기도 3절부터 8절에 이르는 어떤 대목에서도 그는 자기가 왜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자신을 성찰하는 대목을 단 한 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자기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니까 하나님이 빨리 자신을 이 곤경에서 빼내달라는 기도가 그의 기도의 거의 전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죽음의 문턱과 절망의 끝자락까지 내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요나가 가져야 할 마땅한 마음가짐은 무엇일까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돌이켜서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겠다라는 다짐과 회개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 요나의 모습을 제3자에서 바라보는 우리들은 이 요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기서만큼은 자신을 예언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 제가 자신을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니느웨를 위해서 제 자신을 드리겠사오니 주님 나를 받으시고 다시 한번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완악하고 패역한 죄성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 마지막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기의 절망, 자기의 뜻에만 고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꺾이지 않는 쇠고집은 오늘의 본문 8절과 9절에 나타나면서 절정을 이루는데요. 8절과 9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고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이 요나의 기도, 특별히 9절을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 기도는 신약 성경에 나온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에 다름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옆에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이 아니함을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빠짐없이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에 나타난 요나의 기도를 보십시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저버렸사오나 나 요나는 절대 그렇지 않고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나가 바친 이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남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 빠져서 이제 여기 아니고서는 나갈 데가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조차 그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바리새인이 저 세리를 바라보면서 나는 저 세리들처럼 안식일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지켰고 11조도 드리고 저 세리 같지 않습니다라는 기도와 하나님, 저는 저 패역한 니느웨 사람 같이 헛된 것을 숭상하며 우상을 섬기는 저 우상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깁니다. 내 서원을 빠짐없이 지키겠나이다 라는 기도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요나는 결국에는 이 절망의 상황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주님 판단하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물고기를 명하사 요나를 육지 바깥으로 뱉어내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였을까요? 물고기 뱃속에서조차 자기 연민과 자기의 변호에 급급한 이 요나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아마 고구마를 한 20개는 먹은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 너는 물고기 뱃속에서조차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너는 도저히 가망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 같으면 물고기로 하여금 이 요나를 육지로 뱉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닷물 속으로 토해내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요나를 육지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니느웨를 품고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다시금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니느웨를 돌면서 조금 있으면 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지요. 물고기 뱃속에는 들어가기 싫으니까요. 2번 다시.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절반만 순종을 하게 됩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을 전체를 한 바퀴를 다 돌기도 전에 이 요나의 소문이 니느웨 곳곳에 퍼져서 니느웨 모든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니느웨 모든 짐승들과 가축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각성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요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저들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니 정말 내가 사명을 잘 감당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렸을까요?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자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성을 내면서 하나님, 제가 이 꼴 보기 싫어서 니느웨 안 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라면서 언제 저 성이 멸망하는지 보자 라면서 성 바깥에서 진을 치고 앉아있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끝까지 예언자로서 갖추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소명,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마음과 합해서 하나님과 혼연일체되는 일에 그는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드리기를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큰 질병에 걸려서 죽음을 눈앞에 둔 이들을 보면서 저렇게 죽음이 눈앞에 두고 있는데 빨리 예수님을 믿어야지 어떡하나 라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렇게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데 어째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라면서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우리들에게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완악한 마음이 비단 교회에 자신의 이름을 등록하지 않은 불신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것을 알고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교제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을 순종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는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도전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연민과 자기 고집에 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그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뒤섞여 있는 아주 복잡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모습이 은혜의 시대,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전혀 무관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은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모두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요나 선지자보다도 훨씬 더 자세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말씀과 이렇게 많은 은혜의 수단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내 눈앞에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라고 거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모순적인 상황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나서는 이방인이나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며 하나님의 뜻에 줄기차게 동참하기를 거부하는 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설득과 끝없는 찾아오심의 과정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방인들보다도 훨씬 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자칭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부끄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설득하고 알려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종이나 도구로서가 아니라 동역자요, 대등한 파트너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완전히 회개하지도 않고 그가 생각을 완전히 돌이키지도 않았지만 그를 험한 바다와 물고기 속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지금도 죄악된 본성을 버리기를 거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될 차례입니다. 나의 고집과 나의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원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언자로서 가장 갖추어야 될 첫 번째 단계,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자 자신이 먼저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가운데 내가 마음으로부터 깊이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요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이렇게 연약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 기도를 돕는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한 상태에서 잘못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요나처럼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기도가 가져다주는 최고의 열매는 내 의지와 뜻이 관철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최고의 열매는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감정과 내 삶 가운데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실까요? 어떻게 우리의 완악하고 변화되지 않은 연약한 본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까요?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서 연약한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요나와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어리석은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악된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뜻을 분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이 시간 간절히 순명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동참하기를 거부하는 저희들의 부족함과 아버지 앞에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리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완악한 우리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아버지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 구하는 그 순간조차도 우리의 간구를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허리를 숙이고 뜻을 돌이키시며 설득하시고 겸손히 우리에게 나오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주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돌아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과 교회를 치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